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가슴이 뛰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나도 살아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특히 회개와 천국에 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을 찢는 회개와 둘째,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이 강조될 수 있으나 별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회개 없이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마음을 찢는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져 있습니까? 왕들이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은 같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의 칼로 찢어지고 잘라지고 수술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잘라내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던 교만을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주를 모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주를 귀하게 여기며 순결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청이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에만 존재 가치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 단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소진한 기쁨과 평안을 충전받으러 나왔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나 욥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올바로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께 받은 복 때문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지 당신을 시험하려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가장 아끼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겨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며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께 드려지지 않은 주를 위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취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취합시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갑절로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갑시다. 이런 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오늘 행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조차 한 일들입니까? 성경은 죄라 하시는데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조차 사는 삶의 핵심을 다음으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주를 위하여와 우리가 주의 것이란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는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주의 것인 저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주를 위하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는 것으로부터 죽는 것까지 모두 주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주의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내 시간, 내 돈, 내 몸, 내 마음, 내 자녀, 내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만을 회개하는 것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내용이 상통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나 원인은 하나일 때가 있듯 회개의 문제들은 결국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주의 것과 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전세권자 같을 것입니다. 자신도 전세를 얻은 집인데 그것을 다시 전세로 주는 그런 자 말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이런 처지를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욕심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끊어집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내 모든 관심이 소유가 아닌 주신 분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참 회개를 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 곧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만큼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누가 천국을 사모한다 말하면 그것은 곧 모든 것이 명확하게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하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주를 위하는 삶에는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죽었다면 저는 그의 장례식에 가서 그가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복을 말하는 팔복으로 시작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원하지도 않던 자가 천국 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하는 천국에 가시길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믿고 회개합시다. 아멘.